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물 마시는 컵인데, 이 같은 컵이 여러분 머그컵 다 대개 한두 개 이상 있지 않습니까?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유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실 때 사용합니다. 또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요리하다가 급히 물 떠야 되면 머그컵으로 한 잔, 두 잔 이렇게 조리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또 물 먹다가 문득 아이고 니들도 살아야지 그러면 화분에 물 줄 때 이 머그컵을 쓰기도 하죠. 혹은 반려동물의 갈증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드물게 두드리면서 악기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풀이 할 때 에잇 휙퍽 하고 깨뜨리는 용도,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쓰겠지만 여러 용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컵 하나만 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용도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변용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딱 떨어지는 몇 마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알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입니다. 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혼내기도 하지만 또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 줌으로써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음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많은 예언서들, 선지서들은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회복에 대한 약속, 소망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선포해야 할 요나가 배달 사고를 일으키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뒤집어 흔들면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요나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고 어디 망하는 것 좀 보자,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 저 아수르의 수도가 망하는 걸 내가 보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니느웨의 왕부터 아이들까지 또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키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한 40년, 50년 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선포했어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도 멸망의 징조가 급속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즘처럼 매년마다 평균 기온이 막 1도, 2도씩 올라가고 물가 몇 퍼센트, 네 집 애 이름처럼 쑥쑥쑥쑥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위기감을 품는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별로 우리 망할까 봐 걱정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당시가 그럼 굉장히 평안했느냐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의 위협은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애굽이 밑에서 올라오고 바벨론이 위에서 내려오고 바벨론 이전에 또 아수르가 내려오고 시리아가 공격하고 했는데
대체 유다 안에서는, 대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정도로 울면서 슬퍼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서 안에 모두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안에도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회개가 더 강조되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약속은 그 분량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서 전체 안에서 회복을 다루는 장입니다. 30장과 31장이 주로 회복의 약속을 담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고, 32장과 33장은 앞의 내용을 보충하는, 확증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핵심되는 주제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끝이 나라의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이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불순종의 죄를 결코 좌시하시지 않을 것이고 벌을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증해 준 예레미야의 예언적 행위는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땅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자기가 속한 가문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소유권은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촌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지금 예레미야가 원래 속해 있던 지역, 아나돗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온 사촌이, 아유, 그 제사장이니까 어쨌든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리 땅을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땅을 기업으로 맡아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전쟁과 멸망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 나라는 다 망할 거야, 이 땅 우리가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전쟁으로 다 망할지라도 때가 되면 돌이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원래 소유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다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받을 벌을 다 받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벌도 안 주고 처음부터 품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에 너무나 오랜 시간을 이미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선포했다고요? 50년 가까이, 그의 평생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만 심판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땅에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말씀드렸는데,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 미가가 전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모든 시기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시기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선한 왕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여러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세상에서 잘 보이기를, 세상의 권력줄을 대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았으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도자들을 위해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를 모는 선장이, 지도자들이 자기 책임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배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지난 역사가, 반만년이라는 이 지난 역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조차도 뉴스 보면서 삶을 걱정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붙일 데가 없고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에 자신을 내어 던져버립니다. 불안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너 학원 빼먹고 PC방에 갔어, 너 돌아가면 두고 봐,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애가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살이 자살했습니다. 재작년에 8살이 자살했습니다. 자살이 10대 이상부터 나타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1시간 동안 1명에서 2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매일 자살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하루에 34명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해도 이상한 걸 의지하고 쫓아갑니다. 이단들이 이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신천지는 노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꼬드기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흉흉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신천지의 반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퍼지고 나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린다고 합니다.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뉴스가 걱정 많이 시키는 것 같으면 뉴스 보지 마십시오. 연락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핸드폰 붙잡고 막 이거 전화 하나 오나 마나, 살았나 죽었나, 우리 집으로 한번 전화해보고 이게 핸드폰 죽은 거 아닌가. 아유,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놀러 가자, 여기 재밌는 거 있단다 하는 거 듣지 말고 차라리 교회 와서, 교회 또 언제 놀러 가요? 우리 목장 언제 한번 소풍 안 가요? 차라리 그런 얘기 우리 안에서 다 하자고요. 우리랑 놉시다. 더 놀자고 합시다. 수련회, 애들 수련회, 성경학교 같이 와서 노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친절과 환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저나 또 가족분들과 상의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해도 이전에 보이지 않는 행동하면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가 없다. 공짜 없고 비밀 없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비밀 만들지 마시고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장 하나님은 먼저 에브라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멸망당한 지 100년도 더 지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지,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지, 이제는 없어졌지, 잊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외국인들, 외국 정복한 곳을 그 땅에 정착시켜 놓았습니다. 민족이 혼합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으셔서 31장 9절,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정체성 자기들이 잊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엄마와 선생님,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고 역사에 남아있는 에브라임,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앞에 우리랑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자녀들 또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에 이어 유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24절에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농업, 목축업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루 일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주를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7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당시에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자식이 이빨이 시지.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조상이 잘못한 거, 부모 때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계의 저주로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 같은 거 없습니다. 영적인 저주가 뭐 가문을 타고 내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보증이라든가 마치 추심당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인한 분리, 그 괴로움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영향을 끼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이키시면 그 끌려갔던 자들의 아들 혹은 손자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은 죄인들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으이그 네 부모가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에게 묻고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31절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과 이스라엘 조상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뜨렸죠.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시다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은 계속 참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천 년을 참으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하여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전의 갱신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언약은 내용은 이전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공동체도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관계로 묶여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4절, 그들은 서로를 향해 너 하나님 아니? 너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나는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요? 나는 지난 시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글쎄 나 그냥 모른 척 할래. 너네들이 옛날에 죄 지은 거 나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내용은 똑같지만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놈들이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까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구원 의지는 3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38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지으시는 겁니다. 그냥 다시 짓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백성을 만드는 새로움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공동체 43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단편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런가 할 뿐이죠.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저도 모르고 때로는 들려주시는 분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더라? 그냥 제가 아는 건 이제 이 성전 이전에 2번의 예배 처소에서 성도들의 많은 헌신이 그때도 있어 왔고,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 많은 아이들의 웃음이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는데도 아무개 누구 하면서 추억하는 걸 듣습니다. 아주 가끔은 이제 떠나간 사람들, 슬펐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듣지만 그런 말씀 나누는 분은 많지 않으셔서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지난 20년 동안 만나왔던 교회들 중에 이렇게 따뜻하고 양호한 교회는 처음이네, 그 정도만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2부 때 오시지만 원로 목사님, 한 목사님께서 3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또 이곳 성전이 세워진 뒤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들 사랑하고 섬겨주셔서 알고 보면 세월이 보이는데 모르는 분들은 와가지고 리모델링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전혀 낡아 보이지 않는 새로움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서 친정 같은 공동체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많이 떠나보내기도 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는 모든 교회들이 맞닥뜨렸던 포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와 모임의 자유가 뺏겼죠. 성전에서 모이는 게 금지당하고 자기들끼리,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찬송과 웃음소리가 그치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애써 이해하려고는 하지만 교회가 입은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죠. 한편 교회는 그 시기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또 서로의 이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당연했던 것들이 원래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코로나도 지나가면서 또 변이에 대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경, 의자, 유튜브, 교회 오래된 것들이 하나, 둘, 에어컨 교체돼 갑니다. 작년과 올해 확실한 변화가, 제가 설교 원고를 여기까지 쓰다가 의자도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올해 뭐 있나 봤을 때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예배 인원이 100명을 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평균 100명 예배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100명 아직은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100명? 예배 100명 정도? 이러면서 100명도 이제 점점 넘고 있어요. 106, 107 이래요. 또 우리 목자님들께서 서로를 잘 돌아봐 주셔서 쉬었던 예배의 자리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또 목장 모임도 얼마나 풍성한지요. 새 가족들도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 새로움을 향한 새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새 언약은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뭐 했다, 전에 어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행복한 역사로 남겨놓고 앞을 바라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힘쓸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연합되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또 친교에 대해서 따뜻한 나눔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낯설더라도 준비해 주신 정성을 생각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또 세워진 질서들에 순종하며 하나됨을 소망합시다. 또 은밀한 가운데 성전을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의하여 결속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의 자리가 확고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뭘 더 하면 좋을까?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의 회복, 사명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까지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회복은 깨지지 않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 깨진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자들,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하여 참으로 영혼 구원의 방주로, 다음 세대의 요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살기 어렵고 세상 흉흉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도 않았고 다 닳아 없어지지도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며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제 내 수고 다 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땅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 가십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한 마음 한 영을 품는 새 언약의 공동체 우리 백운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